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스타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 호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남방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향하여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포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벤 허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편에 당한 염해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곧 예루살렘과 게르야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은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자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본인에게 힘이 되는 소리, 또 기운이 나고 용기가 돋을 수 있는 소리를 찾고 그래서 어떻게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보면 제가 요즘에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주로 보내시는 글들이 상당히 이렇게 희망적인 소리들, 아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자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좋은 그런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음악이 담겨져 있는 영상을 이렇게 보내줘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고난이나 어느 정도의 어려움에서는 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용기가 꺾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게 답이 없어 보이고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선택을 했어도 의미가 없이 변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이제 복음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여행지 다니고 또 쉬고 또 좋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면은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끝없이 추락하고 절망하고 밑바닥이 없는 것처럼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제는 용기가 꺾여서 나중에는 절망의 탄식이 나오고 또 처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나중엔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시느냐 그러면서 따지기도 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가 있지만 이제 이 복음의 가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늘 아주 기적 같은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거기에서 폭풍이 지나간 듯한 그 완전히 이제 망가져 버린 삶의 그 부분에서 놀라운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 얘기입니다. 이 베냐민은 크게 두 가지의 큰 그 정체성에 담겨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원래 베냐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래 이름은 베논이었습니다.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는 그의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라헬인데 그 라헬이 출산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출산을 하다가 그 출산고를 못 이기시고 사망하기 직전에 그 자기 그 태어난 아이 이 핏덩이인 그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면 베논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베논이. 그 베논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그 베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베논이라는 이 말은 슬픔의 아들이다. 왜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건 이제 라헬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라헬이 봤을 때 이 아이의 그 미래는 절망입니다. 이유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 라헬의 남편은 이제 야곱인데 야곱이 적어도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내는 레아였고 레아는 이 라헬의 언니였습니다. 친언니. 그리고 이제 그 레아와 함께 레아의 여종 그리고 이제 라헬을 얻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고 라헬의 또 여종. 그래서 이제 그 12아들들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아들들이 어머니가 4명인데 그들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2명인데 12명 중에 2명이 있는데 그 베냐민의 형이 있습니다. 형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이 그 라헬에게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았냐면은 그 요셉을 미워해서 그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원인을 찾아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내였던 라헬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요셉을 너무 아끼게 된 거죠. 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한 라헬 그래서 그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의 아들들을 이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아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이려고 해서 그를 이제 완전히 살해를 하려고 하다가 맏형이 그걸 말리는 바람에 구덩이에 넣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게 될 때 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갓난쟁이를 누가 지켜주고 누가 키우며 그리고 이 아이의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그나마 어머니가 있었다면 지켜줄 텐데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는 이제 슬픔이고 절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야곱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베냐민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근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내가 떠나가면서 이 아이가 절망이지만 내가 얘를 끝까지 지킬 거야. 내 오른손으로 얘를 붙들 거야. 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얘를 책임지고 내가 얘를 지키고 얘가 잘 자라도록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또 이거를 이제 그 베냐민에게 적용을 하면 이 아이가 슬픔의 정서를 갖고 자라는 애가 아니라 환경은 비록 슬플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아이가 권능, 그러니까 오른손은 권능이고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슬픔의 상황에서 권능을 갖고 당당하게 꾸겨지게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또 의지기도 한 거죠.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속에 라헬은 누구도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고 슬픔이 그 아이의 운명이 순간적으로 이제 보였겠죠. 그러면서 평생의 그 운명이 슬프게 살아갈 운명을 봤지만 그 야곱이 내가 얘를 지키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슬픔은 오히려 확신이 되고 또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변화가 이제 베냐민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베냐민 족속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베냐민은 이제 얻은 땅이 오늘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 들어가 있죠. 베델 들어 있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이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지명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얻은 땅이요.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땅이에요. 가장 영적인 땅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고 하는 모든 역사가 이 베냐민이 그 뽑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귀한 땅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델이 나중에는 이제 벳아윈이 됩니다. 벳아윈. 벳아윈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벳아윈이라고 했어요. 벳아윈이 뭐냐면은 죄악이라는 뜻이에요. 죄악의 집. 거기에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서 몰렉신에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유아 인신 제사가 있었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인데 이제 거기가 또 이 땅이게 되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저하고 함께 이 베냐민의 땅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지명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보게 됐을 때 이 땅이 얼마나 그 기대가 컸던 땅인지 모르는데 이 기대가 컸던 이 땅이 베델만 하더라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땅. 그 이름 하나하나에 주옥 같은 스토리들이 남겨져 있고 그 이름이 지어질 때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인 보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귀한 사건들이 남겨져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영적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은 죄악의 집으로 바뀌게 되고 거룩한 이 평화의 도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팔아먹는 우상의 도시가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은 사사시대에 너무나 큰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고초를 겪으면서 거의 이제 이 족속이 사라지게 될 정도로 떨어집니다. 몰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몰살을 당하는 가정 중에 몇백 명이 남게 되고 이 몇백 명 남은 사람들이 생존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로 돌입하는 물론 사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 그가 이제 사사 시대를 종식시키는 그 인재가 거기서 나오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서 포로로 팔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포로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 에스더 사건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순간에 모르드게라는 삼촌과 에스더라는 이 조카가
이게 나타나서 이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베냐민 지파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너무 많아갖고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 하나님께 국가적 단위로 쓰임 받는 인재들이 많이 나온 그 족속이 이제 베냐민 족속인데, 이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게 주님을 만났지만, 굉장히 기대를 갖고 이 땅을 받았지만 이 땅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하고 이 땅을 영적인 타락으로 만들게 됐고, 그러나 그 속에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베노니와 같은 절망의 마음을 갖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조금 전에 그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운데 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인본주의의 극단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대한민국에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공적인 것들은 이제 종교가 다 평등되게 되고, 특히 기독교는 굉장히 아주 혐오적인 종교로까지 지금 될 정도로 되는 이 상황에서 저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까? 저들이 배우고 익히고 또 경쟁하게 될 이 사회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추억에 남겨져 있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너무너무 이제 너무 이쁜데, 한편으로 보면 저 아이들이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시간들을 생각하면 제 애들을 지켜줄 만한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우리 청년을 미국으로 이제 보내지만 정말 누가 저 친구를 지켜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는 정도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우리들의 절망이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베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이 신념을 갖고 주님이 지켜주시면 가능하다는 선포를 하고, 주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쟤를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권능의 아들이라고 제가 선포하면서 저의 모든 최대치를 그 아이를 지키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키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이 지키기로 결심한 우리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저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영광의 아들로, 권능의 아들로 저들의 삶을 완성시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어도 어느새 모르게 우리가 오염되고 우리의 영적 열기가 식어지고 습기가 사라지는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얻게 될 것을 또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기대가 큰 이 귀한 땅 예루살렘과 베델을 중심으로 한 이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중심축에 해당하는 베냐민의 이 땅이 이들에게 뽑혀지게 됐는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속아내서 우리 자신을 좀 정결케 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1절을 한번 좀 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파들을 가족대로 뽑았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똑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분배될 때마다 가족대로 뽑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족대로 뽑았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반복되듯이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도 가족대로 지파를 위하여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절대로 한 사람만 쓰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족대로 씁니다. 이건 1차적으로 이제 혈연적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차적으로 성경 안에도 나오지만 영적인 가족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가족이 구성되려면 아브라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브. 그 다음에 벤이라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와 벤이 형성이 돼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말을 합니다. 이건 벤이 나오게 된 그 통로고 근원이 됩니다. 이 아브는 어떤 거냐면 이 벤을 낳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고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이 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책임을 갖고 이 아이들을 공급해야 되는 책임이 아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예배 시간에는. 반면에 벤은 뭐냐면은 벤은 아버지의 계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따라가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유고시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벤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게 벤이에요.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는 이제 하나의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아브도 벤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에게 명령을 한 걸 아브가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할 때 누구와 함께 가느냐? 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가 벤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아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벤이 그 모습에 동참시키면서 벤이 함께 아브와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벤은 아브를 보지만 아브를 보는 게 아니라 엘로힘을 보는 거죠.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 속에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브는 나이가 먹게 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브는 더 이상 아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이 되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빈 그 유고의 그 공간을 벤이 대신 책임을 지면 얘가 나이가 10대 후반이어도 얘는 아브가 되는 거예요. 얘가 20대 초반이 되어도 이 가정의 아브가 돼서 이 가정 전체를 또 책임지고 가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왜 여호수아서에 계속 나왔느냐? 이게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신앙 공동체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호수아에게 아브는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가 가는 곳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그 텐트, 모세의 텐트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모세의 텐트 밖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계속 귀를 들었다는 거예요. 엿들은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걸 엿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릴 수도 있고 잘 못 들릴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동행할 때 자기를 끼워줬고 그리고 자기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아버지, 영적 아버지인 모세와 동행하면서 그 시종, 그를 도와주는 과정 속에 이 여호수아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모든 사명을 다하고 느보산으로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고 들어가게 될 때 그 다음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 민족의 아버지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쑥 들어가게 되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안타깝고 공교롭게도 여호수아서가 끝나면 사사기가 들어오는데 사사기는 거의 한 300~400명 이상의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이스라엘에 암흑기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전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아이성 전쟁을 제외하고는 전부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모세로부터 시작한 여호와의 나라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계대가 이어져서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아닌 여호와의 영광의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서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최악의 민족의 그 고통의 시간이 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같은 시간이 옵니다. 그 치욕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치욕의 역사가 왜 시작될까요? 그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아부의 역할이어서 쫓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다음 계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같이 따라왔던 장군들은 그들의 벤이 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는 영적 아들이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영적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정치적 아들도 있었고 종교적 아들들 분명히 그 행정직으로 일할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따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12지파에게 전부 나눠졌지 않습니까?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나눠진 이유는 선정복 후분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이 전체 땅의 그 대세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걸 밀고 나가갖고 전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여리고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전쟁이 들어가서 북쪽까지 가면서 전쟁의 대세를 확 가져옵니다. 전쟁의 대세를 갖고 온 거지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 제거되거나 정복된 건 아니었어요. 큰 틀에서 중앙차로와 같은 대로를 정복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면서 나눠준 것은 거기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제거해서 우상숭배와 죄악의 나라가 아닌 여호와의 나라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오게 하도록 그 땅을 너희가 토벌을 하고 전쟁을 치러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주님의 문명으로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준 것이지 이미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전쟁은 여호수아가 치렀고 이제 이 땅을 분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지만 7개 지파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전쟁을 덜 할 곳, 가장 희생을 덜 할 곳, 그러면서도 땅 가치가 좋은 지분을 찾고자 제비를 뽑지도 않고 그 땅으로 나아가서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던 여호수아가 그 7개 지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눈치만 보고 기다릴 거냐. 그러면서 너희 지파당 3명씩 뽑아라. 그래서 21명을 뽑고 이 사람들에게 이 지금 나머지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북쪽은 누가 맡았죠? 요셉 족속이 맡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맡았습니다. 남쪽 이집트 쪽은 유다가 맡았습니다. 그 요셉 족속과 그리고 또 그 유다 족속 사이의 이 공간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서편에는 이 덩이의 땅을 너희 7족속 21명이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라.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너희가 이 속에서 나눠야 될 것들을 너희가 7개를 이제 나눠라 라고 하는 비전을 줍니다. 사명을 줬죠. 그래서 이들이 그걸 다 지형을 조사하고 돌아와서 성전 앞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거기서 제비 뽑기 했는데 첫 번째 뽑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여러분 지금 오늘 읽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뭐냐면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이곳에 있는 큰 전쟁에서 그 여호와의 나라가 오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7년 동안 전쟁했죠. 그도 그럴 것이 좀 안정되고 싶고 뭔가 성과를 내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뭔가 내 안에
이 내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안정된 뭔가를 이제 취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하겠죠. 어차피 족속은 다 다르니 보다 더 나은 땅을 얻고 싶겠죠.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참 안타깝게도 그 고생을 해서 이 땅을 큰 전쟁을 이기고 분배를 했지만 정작 이 땅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을 여호와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할 당시 나이가 90이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40세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 노예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옆에 딱 달라붙어서 모든 전쟁은 다 치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온몸이 상처였을 거예요. 온몸이 상처투성인 이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딱 달라붙어 갖고 모든 전쟁을 40년 다 치루. 그리고 7년 이상 또 전쟁을 치루요. 거의 50년을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개인의 삶이 없었고 완전히 그냥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기를 다 던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개인의 삶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가 뭘 얻었겠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엔 얼마나 모세를 쫓았는지 죽음까지도 흉내를 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 버립니다. 저 반대편으로. 모세가 갔던 거길 쫓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끝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수아의 묘가 이스라엘에 없어요. 요르단에 있지. 그러니까 그가 얼마만큼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 그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 아부와 함께 있던 이 벤으로서의 여호수아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보냈는지를 우리 여호수아 알 수 있는데, 그 여호수아의 제자들은 함께 싸웠던 장군들은 여호수아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분배가 일어나자 그 분배가 일어나면 거기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지주 노릇을 합니다. 거기서 생산성 있는 농업과 활동들을 합니다. 목축업을 합니다. 전쟁을 하라고 줬는데.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와 정치적 모든 군사적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연합도 하지 않고 다 분열되어 있었고 위기가 닥칠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위대했던 여호수아의 군대는 단 7년의 시간을 끝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가족대로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 혈연적인 가족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가족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의 의식을 좀 확장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아버가 되셔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에 이 아이들을 동참시키십시오. 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 그들에게 뭐를 하는 겁니까?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억지로 여기 예배당 온 겁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왔던 그 순종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그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움직이고 순종시켰던 그 하나님의 본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실패의 원인은 뭐였냐면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여호와를 만났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와를 만나게 하는 그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핵심과 본질이 제가 이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지킵니까?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닙니까? 차량으로 이렇게 아침에 학교 데려다 두고 끝나면 데려오고 이런 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정도로 지켜서 아이들의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과 능력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계승하며 사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계대는 그런 정도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키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 댐이 터질 때 툭 터집니다. 어떻게 지켜질까요? 주님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지킵니다.
교회 시스템이 아이를 지킬 거라고요? 꿈 깨세요. 어느 정도는 보호하지만 절대 못 지킵니다. 어떤 설교가의 메시지가 아이를 지킬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킬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어느 부분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한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생각한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 속에서 한 번 떨어지는 그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실패의 원인은 그의 계대를 이을 믿음의 계대를, 그의 신앙의 형태를 잇는 제자가 없었던 것처럼, 결국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동여매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해를 열어가기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야곱이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선포하듯이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아니, 주님이 너를 지킬 거다. 너는 권능의 아들이라고 축복하면서 주님의 아들이 되도록 선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또 아름다운 게 자녀들을 그렇게 선포하며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족대로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이 중간에 있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유다 자손들은 남쪽이었고 요셉 자손은 북쪽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경계선, 그리고 이집트의 경계선을 지켰고 가운데 공간이 일곱 족속이 가진 겁니다. 12절 보면 그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시작한다. 요단강 서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12족속들의 땅 분배를 가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마치 분당이나 일산처럼 이렇게 잘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냥 적어 놓은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는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우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한 족속마다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 중심과 도시 중심으로, 오아시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삐뚤빼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건 이제 베냐민 족속의 땅은 영적으로 마치 이제 가운데 띠처럼, 허리띠처럼 이렇게 둘른 지역인데, 이제 그 동쪽 끝이 이제 요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쪽 요단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리고 앞입니다.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그 땅입니다. 바로 그 옆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그 경계는 여리고 북편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서편으로 넘어가고요. 그 끝은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벳 아인은 뭐냐면 황무지와 도시입니까? 이게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뭐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시는 거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딱 보면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 이제 동쪽인데 오른편이죠. 동쪽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 자, 오른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사이인데 요단강 여기가 해수면보다 한 400m가 아래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400m에서 600m 아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요 지역에서부터 이게 산이 올라갑니다. 이제 급격하게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산 꼭대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지중해로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요단에서 시작해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기 지역을 유다 광야라 그래요. 유다 광야. 여기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그 유다 광야를 보시면 요만한 나무들밖에 없어요. 큰 나무가 거의 없어요.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타고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그 벳 아윈 바로 옆이 어디냐면 황무지인데 13절을 보면 거기서부터 루스라는 곳으로 이렇게 꺾어졌는데, 그 루스가 곧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지금 얘기한 벳 아윈은 뭐냐면, 벳 아윈이란 뜻이 뭐냐면 죄악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동네가 붙어 있어요. 이쪽은 죄악의 집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이 영적인 걸 네가 죄악을 가겠냐? 하나님을 선택하겠냐? 라는 걸 이 도시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베델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베다인이 여기인데 여기가 베다인이잖아요. 호세아가 뭐라 하냐면 베델을 가리키면 베다이나 이랬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 베델이 죄악의 땅이 됐다. 거기 우상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져서 결국 국력이 무너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뭐 민중사관이 있고 무슨 사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점들이 있는데 뭘 기준으로 보느냐 역사를 다른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관을 가지냐 그건 뭐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건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속사적 관점, 그 구원이라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이라는 역사에서 좀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역사로 이렇게 바라보게 딱 되면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역사의 원리. 그 원리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사는 개인의 현실의 삶, 또 우리가 실제로 사는 국가의 국력,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양심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결국 내 현실과 또 국가로 보면 국가의 국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에게 타락한 시대는요, 그 국력이 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타락하게 되면 그 삶의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당당함, 자신감, 그의 능력, 영향력, 이런 부분이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네 영혼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해져야 되고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영혼이 단단해지면 네 삶이 고난이 오던 어떤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오던 상관하지 않고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난에도 빛나고 축복에도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이어도 빛나는 존재가 되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런 존재로 이제 설 수 있게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이걸 얘기를 하면 국력이 쇠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 무너지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종들이 또 주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 베델과 같은 이 거룩한 땅이 우상 숭배의 땅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국력이 무너지게 돼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냐민이 그런 땅을 받았습니다. 또 아래 보시면 그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경계는 이제 남편으로 보면 그 아다롯 앗달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거는 이제 그 왕관들이라는 이런 뜻인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땅들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그 오롯으로 내려갔다. 공허의 집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얘가 일일이 이걸 설명한 거는 여러분 그냥 제가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올려드리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내용상 여러분 중요한 땅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경계는 이러하는데 그것이 이제 남편으로 쭉 남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기럇바알입니다. 한 칸 더 내려주시면 여기 그 기럇바알이 나와 있습니다. 기럇바알은 바알의 집이란 뜻이고 기럇 여아림은 여러분 많이 나오죠. 숲의 집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풍요가 있고 숲이 있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 광야는 이런 나무밖에 없이 농사가 안 되는데 여기는 나무의 기럇 여아림은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상 숭배가 어디가 있냐면요, 풍요에 가 있는 거예요. 풍요에.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3만 부를 넘지만 우상 숭배는 아주 극심할 겁니다. 맨 타로점 무슨 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놀랍게도 이성주의가 되면 우상을 멀리할 것 같지만 이성은 결국 우상을 선택해요. 왜?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재미야, 해봐. 그러면서 이성은 결국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발달하면 우상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좌파의 그런 이성주의로 인본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상이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철저한 논리와 이상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끝에 이게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이성은 굉장히 고상하고 정의롭고 이제 옳은 것 같지만 이 안에 죄성은 또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 이중성,
이 모순, 이 부조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아주 정확한 칼날과 같은 지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너무 정의로운데 너무 이기적이죠. 여러분 내년에 총선이 있지만 유권자가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정의로운 지도자를 찾으려고 얼마나 검증합니까? 근데 본인은 정작 본인의 얘기를 할 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정말 이기적이고 우린 정말 정의로워요. 이 모순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베냐민의 땅이 이제 그게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15절을 더 보시면 거기에 기럇 여아림 끝으로 내려오면 넵도아가 나옵니다. 우물입니다. 16절을 보면 흰놈의 골짜기, 말씀드린 대로 흰놈의 골짜기는 유아 인신 제사를 드렸던 아주 끔찍한 장소고, 이 장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보입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이제 게헨나라고 그럽니다. 게헨나. 게흰놈이 게헨나가 된 거예요. 게헨나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헬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흰놈이 게헨나가 돼, 게헨나가 이제 된 겁니다. 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란 뜻입니다. 자기 부모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을 죽인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눈살을 찌푸리고 그러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낙태 그런 겁니다. 죄송한데 낙태는 간단히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지만 제가 그냥 한 걸음 뒤에서 낙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생각한다면 결국 부모가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너무나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음란을 숨기는 것이거나 실수를 숨기는 것이거나 또 혹은 내가 얘를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원인은 아예게 없잖아요. 전부 부모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도 이 아이가 베논이어도 베냐민이라고 말하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자녀를 죽인다? 이건 아까 가족대로라고 하는 이 아부와 벤의 관계도 아닌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에 있어서 맞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음란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를 죽이고 사회적으로 내가 그 평판이 좋지 않게 되니까 그걸 죽이고 또 내가 얘를 하면 내가 살림에 부담이 되니까 죽이고 이런 것들 물론 범죄 현장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일일이 제가 오늘 이 시간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결국 부모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 이 원리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모가 죽고 자녀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 그래서 주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리라. 이 쓴 잔을 내가 마시리라고 예수가 그걸 눈을 딱 감고 먹어버린 거예요. 쓴 잔을. 그리고 너에게 단잔을 주노라. 이게 기독교의 원리이고 이게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정면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지옥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게헨나를 쓰게 된 거죠. 이건 거인족 옆에 있었습니다. 르바임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이 뭡니까? 힘이 센 족속입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이거는 이게 아이러니하고 이게 맞지 않는 건데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데 힘이 있는데 더 큰 힘을 원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여요. 극도의 이기성을 보이는 거고 이것이 지옥이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지옥을 해석한다면 정의를 내린다면 지옥은 뭘까요? 이기적인 게 지옥이에요. 결국 혼자 고립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어렵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네가 포기되고 네가 너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실 땐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남에게 주면 그래서 내게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는 좋은 줄 아세요? 마음은 평안해요. 받는 놈보다 주는 놈이 편해. 할렐루야. 그건 명확해. 받는 놈은 뭘 따져. 주는 놈은 주고 말어.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안 돌아오면 어때요? 돌아오면 또 감사하고 제일 좋지. 안 돌아오면 많은 거예요. 주님 또 채워주신다고. 갑자기 사투리가 나요. 그 다음에 그 아주 슬픈 곳. 그다음 흰놈의 골짜기 여부수 족속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엔로겔 나왔습니다. 이거 샘물들입니다. 이게 다 그 샘물 오아시스 물들입니다. 이게 왜 땅을 주냐면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샘물이기 때문에 17절을 보면은 이제 북으로 갑니다. 나아갑니다. 엔세메스 태양의 샘 다 우물들 이름이에요. 다 우물들 이름이에요. 여기 나오는 거. 그다음에 글릴롯 이래갖고 이제 둥근 땅 평야지대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주 그 여기 보면 그 여기 있죠. 아둠밈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붉은 진흙이란 뜻이에요. 아주 좋은 고구마 심기 좋은 붉은 진흙이에요. 이제 그런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둠밈이. 그래서 거기 보면 막 뿌리 식물들이 아주 이만한 게 나옵니다. 아주 먹기 좋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거기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석인 이제 보한의 돌이 있는데 보한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이제 보한의 돌은 사람 이름인 게 맞는데 보한이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르벤 뭐 지파가 아닐까 뭐 추정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이니까 돌 모양이 아마 엄지손가락 모양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석이에요. 걔가 여기는 이쪽 유다 여기는 베냐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한의 돌이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절 보면 아라바 맞은편에 또 이제 올라갑니다. 아라바는 사막입니다. 사막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고 새 여기 보면 19절 보면 벳 호글라 새 무리의 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염해 데드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 그냥 21절 한번 보시죠. 거기에 이름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유지되는 도시도 있지만 유지되지 않은 도시들도 있는데 이 베냐민이 어떤 도시가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첫째 여리고가 베냐민 땅입니다. 여리고 어떤 땅입니까? 자, 그다음에 벳 호글라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멕도 벳 아라바 이제 설명했고 그다음에 스마라임 그다음에 이제 베델 우리가 유명합니다. 베델 아윈 아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라 오브라 유명한 게 게바 유명하죠. 기브온 유명하죠. 또 라마 얼마나 유명합니까?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 아시죠? 사무엘이 영적 붕을 일으켰던 도시가 이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가 또 여기.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시면 여기 뭐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고 뭐 등등이 나옵니다. 그 저를 보십시오. 근데 이 도시들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베냐민에게 이 귀한 땅이 베냐민이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는데 이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베냐민을 통해 이제 일하시게 된 거죠. 베냐민에게 기대했던 건 이 땅을 이 거룩한 예루살렘과 베델을 중심으로 한 이 여리고 이 귀한 땅을 잘 지키고 정복하고 이걸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베냐민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게 된 베냐민이 얼마나 교만하게 구는지 몰라요. 좋은 땅 중심의 땅을 받아서. 근데 이제 몰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몇백 명만 한 600명만 남기고 다 몰살을 하는 아주 엄청난 사륙이 벌어집니다. 이 베냐민에게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아름다운 교회에다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뭐 아름다운 교회가 뭐 어떻게 하다 신촌에 생겼으니까 뭐 이게 교회가 됐다. 뭐 어떻게 하다가 여기 뭐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왔다.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틀린 해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왜 굳이 이 신촌에 이 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분립이 되고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가고 하게 됐을까? 저는 이 교회가 왜 여기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센터로 해서 연희동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그리고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신촌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선교사들이 세운 땅이고 이곳에 논밭밖에 없던 이 땅이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문 열고 나가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 말도 안 되는 이만희와 함께하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노인네, 그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쁘장하게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얌전한 척하면서 계속 고상 떨고 있는 이 수많은 구역질 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고, JMS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명석, 이 동네에 다 있습니다. 본부가. 그리고 여기에 또 더 나가서 퇴폐와 향락들이 있고 수많은 모텔들이 있고, 여러분 여기가 주님의 종들이 세워서 또 순교자들이 해서, 지난주에 우리 전용관 집사님 얘기했듯이 여기에 선교사들이 정말 희생해서 세운 이 땅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저는 여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하러 외국을 떠나는 자매를 우리가 보면서 저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거듭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향해 보내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일들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피터팬 교회처럼 그냥 날마다 어린애 같고 청소년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책임감이 있는 베논이 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책임의식을 가는 벤이 아니라 아부가 나오는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17년이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시작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우리의 성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벤에서 아부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 딸이 제 귀에다 대고 아빠 6일 뒤면 나 성인이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어제는 아빠 이틀 뒤면 나 20살이야. 그래서 20살이 무슨 의미야? TTL 뭐 뭔지 모르겠지만 20살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근데 자꾸 제 귀에다 대고 아빠 나 20살이야. 20살이야 계속 얘기를 해요. 도대체 20살이 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른이 된다는 거야. 그거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좋은가 봐. 그래서 나 20살 된다고 계속 귀에다 대고 알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야, 어른이 되는 게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확 웃으면서 내가 벌써 20살이야. 나 너무 신기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른이 되는 건 책임지는 거야. 야, 너 20살 돼서 좋지. 20살 돼봐. 이제 고등학교가 좋았어. 그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네가 대학을 졸업해봐. 직장에 들어가봐. 대학교 다닐 때가 좋았어. 그럴 거야. 결혼해봐.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결혼해봐. 그때가 좋았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식을 낳아봐.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다 해줘야 돼.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을.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설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베냐민이 참 부족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놀랍게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베냐민 집회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역사를 이렇게 주도해 나갑니다. 저는 우리들이 좀 부족해도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선포하시고 나를 지켜줄 것을 믿으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야곱이 돼서 너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딸아, 아들아, 친구야, 반드시 내가 널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널 지켜준다. 말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